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길어서 다 읽지 않고 33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떤 평강을 얻고자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가 보면 굉장히 격렬한 어조로 어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분량 가운데에서 죽이고 환란 속에 집어넣고 오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짐승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어떤 협박 같은 말씀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성경을 펼치던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길래 목사님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자 성경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 무슨 범죄 이야기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 덮어놓고 보시는 분들은 성경이 정말 무슨 마음의 평안을 주는 책이냐 그렇게 아주 그 뭐랄까 그 잔잔한 어떤 물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뭐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엄청난 죄악이 거기 있고 폭력이 있고 말이죠. 살인과 술수와 간음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성경에 꽉 차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인생의 본질이 인생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상이 요동치는 어떤 폭풍처럼 이 마음속에 말이죠.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그 정말 풍랑처럼 흔들리는 마음의 어떤 그 요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의 어떤 진실을 보게 해주는 책이지 진실은 가리우고 어떤 거짓 평안을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참 고요하다, 안정적이다,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속이지 않아요. 가요를 들으면 사랑이 전부인 것 같고 이렇게 막 나오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가정이 다 스위트홈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 가정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피상적으로 보면 너무 세상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근접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꽃들도 멀리 보면 예뻐 보이지만 가까이 꽃을 들여다보면 벌레도 많이 끼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고 그 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어떤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지 거짓 평화에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불교처럼 마음의 수양이라든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마음의 수양에 도달하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나이를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님들도 말고 승려들도 동안거 하안거라고 해서 그 동안거 겨울 동안 3개월 동안 그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요만한 그 배식구로 밥 넣어주면 먹고 내놓고 하면서 그 동안거를 한다고 해서 그 동안거 마치고 나와서 또 성질내고 화내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무슨
고고한 경지에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때가 이르른 타작마당과 같다. 타작 때가 돼 왔다는 거죠, 그죠? 타작마당에서 타작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 저희 같이 그 넓은 마당에다가 자리를 다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콩 같은 거 널어놓고 이제 도리깨로 치는 걸 많이 봤는데 정말 그 장정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그 도리깨로 휘둘러서 이제 그 콩이나 곡식을 이렇게 털어요. 무지 많이 뚜둑뚜둑 패는 거죠. 뚜둑 패서 이제 곡식을 털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누구를 죽일 때가 바벨론을 두들겨 패서 사장마당과 차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 자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근거가 중요해요. 그 34절 말씀 보면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먹힐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벨론이 나를 먹었다. 하나님을 먹었다. 바벨론이 성도를 먹었다. 교회를 먹었다.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켰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가 큰 뱀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을 꿀꺽 삼킨 거예요. 그냥 뱃속에 집어넣고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택한 백성을 성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먹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어서 큰 권능으로 세상을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어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 본인도 엄청난 권능이 있는 분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권능을 쓰지 않고 어린 양처럼 잠잠히 어때요? 잠잠히 빌라도 총독의 어떤 그 권세 밑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계를 써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총독의 그 힘을 빌려서 총독의 그 칼에 피를 묻히게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두 세력이 짠 거죠.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인 집단들이 말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를 죽일 모략을 짜서 요세푸스의 전기에 의하면 백성들에게 다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다 돈을 지어주고 너 내일 그 총독 앞에 있을 때 예수를 못 봐라고 소리쳐라 말이죠. 그리고 대신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소리쳐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푼돈 잔돈을 안겨주고 말이죠. 그 다음 날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할 때 다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바라바를 특별 사면하고 예수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밀란이 날 것처럼 총독을 압박했다고 이제 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믿노라 하는 그 어떤 거룩한 신앙인들이지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단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예수를 못 봐라고 외치는 군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 계략을 몰랐습니까? 아시죠. 총독의 권세를 몰랐습니까? 아시죠. 주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그 몇 장이죠? 어둠의 권세하는 몇 장이더라? 그죠? 22장 22장인가 21장인가요? 22장인가요? 예, 22장에 보면은 그 끝부분쯤에 있지 않나 싶은데 47절인가요? 그렇네요. 47절부터 보면 22장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게 가룟 유다가 짰던 하나의 이제 암호거든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라 하고 이제 그 군인들과 이게 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죠. 그걸 주님께서 모르시냐, 다 아시면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도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칼을 휘둘러 갖고. 50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주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시고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하고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싹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 본인이 어때? 본인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택하신 죽음의 길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고 말이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되어 끌려가는 뭐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의 어떤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고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먹혀서 심지어 말하기를 아까 한 말처럼 그 바벨론이 나를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먹히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압도할 어떤 그런 지혜와 권능과 힘을 행사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잠잠히 죽는 거죠. 왜? 우리는 내어 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서 세상을 이길 요랑으로 성경을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이게 뭐랄까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다 부인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보면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처럼 큰 뱀이 나를 삼키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바벨론 제국 자체를 말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뱀의 세력인데 큰 뱀, 마귀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이 사실은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소위 오늘날 점잖은 크리스찬들은 귀신이니 마귀니 그런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으로 점잖게 어떤 세상에 어떤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다고 믿는데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너무나 많은 곳에 마귀니 귀신이니 말이죠. 악한 영이니 그렇게 꽉 차 있단 말이죠.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실인데 이 허구의 세계에서는 마귀, 귀신 그런 말 하지 마. 악한 영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너와 나, 보이는 나와 보이는 너의 인격 나의 인격 잘 지내면 되지. 왜 귀신이란 말하고 마귀란 말을 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치워놓고 보이는 존재와 존재로만 살아가자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뱀이었죠. 마귀가 뱀이 되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첫 번째로 인간이 대면했던 어떤 존재는 그게 뱀이었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손을 댔고 추방됐죠. 인간 모든 불행의 이면에 사실은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어떤 존재끼리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지내보자? 그게 아닌 거예요. 잠깐 말씀 요한계시록 잠깐 12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늘 전쟁에서 용 맞죠? 이 마귀란 사탄 그 사탄과 이 영웅이라고 불려준 사탄이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추방된 겁니다. 이게 이미 하늘의 어떤 진실이었고 어디로 왔다고 이들이 어디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땅에 내려와서 그 악한 영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볼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체에 이게 말하자면 그 2절 말씀 나오지만 2절에 한 번 더 볼까 2절까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용이 어떤 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 누구에게? 짐승이 줬다고 하는 짐승이 뭡니까? 대부분 나오지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 전체의 모든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권세라는 것은 전부 다 짐승으로부터 이 용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짐승이 뿔이 몇 개다? 뿔은 10개고 머리가 7인데 그 뿔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 왕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왕 자체는 통치 권세를 말하는 건데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자체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어둠의 어둠의 때요 너희의 권세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빌라도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다 인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예수님 본인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이겨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려면 죽여 하고 그냥 죽으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날 처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마귀 시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었어요. 금식하는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 마귀 말 듣고 떡 만들어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떡을 추구하지만 그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생존 본능이 진리를 압도해요. 이 세상에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후달리고 있는 그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타짜는 왜 화두칩니까? 먹고 사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 돈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벌기 경쟁에서 우위에 선 사람은 이제 뭐 뿌듯하죠. 뭐 되게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살아가고 이 돈 버는 경쟁에 밀린 사람들은 이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죽고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벌어야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그냥 쫓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마귀의 이제 시험이에요. 야, 너 돈 벌어야 살지. 똑같습니다. 너 돌떡 만들어 먹어라. 뭘 해든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 하고 이제 마귀의 미혹인데 예수님 답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게 진리죠. 우리가 봤다시피 시편에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시편에 나온 말씀이 뭐였습니까? 104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통받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의 시간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존귀할 때가 있으면 천박한 그 어떤 천황의 그럴 때가 있고 말이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모든 언약의 어떤 그 일정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고독할 때가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 많아서 행복할 때가 있고 뭐 그런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이 와서 짐승에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의 때고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이 마귀의 그 세 가지 주제, 떡 만들어 먹고 돈 벌어 살아야 되고 뛰어내려 받아줄 거야. 너의 어떤 능력을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라, 능력을. 남나라 능력을 보여라. 그게 두 번째 시험인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줄게. 권세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마귀의 시험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열 개의 뿔에 열 왕관을 다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가 허락했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그 뒤에 보면 잠깐 나오지만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 13장이 펼쳐져 있죠. 13장 5절 말씀 보면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어둠의 권세, 너희의 때라고 말하는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의 권세가 모든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꺼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는다라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해 보이지만 사람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이 사탄의 권세, 짐승의 권세에 다 붙들려 있어요. 그 마귀가 쓴 짐승이 쓴 10개의 왕관의 어떤 그 권세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잘난 체 했다가 말이죠. 때로는 기죽었다가 그 마귀가 정해준 시험 따라서 권세를 얻으면 우쭐하고 권세를 잃으면 낙심하고 돈 좀 벌면 기살고 돈 좀 잃으면 또 기죽고 그 반복이란 말이죠.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말할 때는 개별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성경은 보질 않아요. 자, 그 뒤에 말씀 펴져 있으니까 13장 잠깐 뒤편에 13장 그 16절 말씀 볼까요? 13장 16절 요한계시록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는데 거기에 개별적인 인격성을 지닌 이름 자체를 싹 밀어버리고 무엇으로 그들의 존재를 다 통칭합니까?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다 나눠줘 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독특한 어떤 개성, 그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인간으로 개별적 대우하신 것이 아니고 싹 밀어버리고 일괄적으로 그냥 번호로 어떤 번호로 666번 이하면 숫자로 다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제가 늘 드린 한 표현처럼 모든 사람의 육체는 귀신의 집이다 제가 말하는데 귀신의 집이다. 이 말은 정말 듣는 사람마다 너무 기분 나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몸을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 보자면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 귀신의 집으로서 어떤 귀신의 어떤 그 드러남을 통해서 그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다들 어디에 매여 있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좀 더 내가 어떤 능력을 좀 보인다는 거기에 매여 있고 좀 더 내가 권세를 부린다는 데 매여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잖아요. 무슨 대리, 과장, 부장부터 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기살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666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개성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가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짐승의 수로 통칭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로.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개별적인 어떤 이름의 가치를 인정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수임번호 숫자로만 불려지는 것처럼 죄수번호 몇 번 면회다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숫자로 부르는 것처럼 그 죄인들은 개성적인 이름을 지닐 필요가 없다 말이죠. 늘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마귀의 수하에 귀신이 어떤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뒤 바로 뒤에 말씀 보죠. 14장 1절 그 14장 1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성도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개성 자체, 개성을 지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정추라고 하는 어떤 개성, 어떤 나의 어떤 독특한 가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수고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네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만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얘는 어린 양 예수의 것이네, 예수의 신분에, 그것도 끝이에요. 정춘아 왔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몇 년 동안 했고 말이죠. 제가 뭐 교회를 어떻게 했고 말이죠. 하고 뭐 정춘아 편말을 내세울 때 그건 다 짐승의 수예요. 어떻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만을 그냥 말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왔냐고 말하면 나는 사실 천국에 들어올 만한 그런 값어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난 나밖에 모르고 난 죄만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게 여기 나온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만 4천, 이건 이제 언약 가운데 무한한 숫자를 말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숫자를 표현할 때 이 숫자를 써요. 14만 4천이라고. 그 신천지처럼 뭐 자기네가 여기 속한다는 그 어떤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먹혀서 이후에 어때요? 바벨론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의 어떤 그 죽음의 침묵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날마다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반복입니다. 자, 잠깐 다시 그 앞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그 친구도 이긴다는 말이 어디 있죠? 몇 절이죠? 7절, 7절 보시죠. 7절,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보면 성도가 져요. 누구한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깨집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지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큰 뱀에 그냥 이 덥석 삼켜지는 것처럼 성도가 이 용의 권세를 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패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로서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좋고 인내심이 많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다 품고, 아닙니다. 우리는 속도 좁고 성질도 막 급하고 말이죠. 예. 금방 또 근심도 했다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모든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짐승과 싸워 진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래서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성도를 이기는 거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하시는 권세를 받으니, 8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구만 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만 다시 건진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말하면 성도는 매일매일 말씀도 제대로 못 지켜, 마음속에 때로는 막 혈기도 차올라 미워해, 음란한 마음도 있어, 낙심도 많이 해. 성도는 늘 깨지고 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효력이 성도를 감싸는 겁니다. 성도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성도는 늘 깨지고 지고 나가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못 돌아와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끌고 간 그 나라의 그 황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황제가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예언대로 성도 스스로로 늘 깨지고 지지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의 효력이 성도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뭘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로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패배하고 지른 자지만 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어떤 은총, 희생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끝까지 이 짐승의 세력에게 먹힌단 말이죠. 베드로가 개입종 앞에 3번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왜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까지 베드로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잠깐 누가복음 말씀 읽고 얼른 정리를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22장에 맞죠?
22장이 한 21장인가 보다. 21장. 네. 21장이네요. 21장. 거기 보면 사탄이 선구했다. 31절. 22장 31절 말씀입니다. 22장 31절. 자,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워낙에 인간을 압도하고 세죠. 인간은 늘 지는 자들이니까.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했는데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탄이 끝없이 베드로를 잡아채려고 요구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똑같이 베드로도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했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기꺼이 돈 몇 푼에 예수를 팔고 말이죠. 돈 몇 푼에 예수 몰라 할 자들이 우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가볍고 경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정 안 되면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점잖은 인격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예수를 3번 부인하기 전 베드로처럼.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3절 그가 말한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매일매일 오게도 주와 함께 가겠다는 이 각오한다는 이 각오가 뭐냐? 오늘날 그때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거. 큐티. 매일 성경 혼자 읽고 묵상해 가지고서 나는 오늘 또 예수를 따라갈 거야. 자기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는 거. 이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뭐 적용해 가지고서 내 각오를 다 다져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하신 말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각오는 수백 번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씀 어기고 성질 폭발하고 그게 우리 각오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데 왜 사탄의 이 요구에서 우리가 벗어나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도 내가 참 무사히 누구 안 찌르고 말이죠. 누구 안 때리고 말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가는과 엄난 품었지만 실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탄에게 매일 깨지고 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주의 어떤 기도하심 덕분이죠. 우리는 그 짐승에게 늘 패배하고 지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은총을 말미암아서 여전히 은혜를 입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늘 깨지고 내 각오로는 늘 실패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린 양의 그 기도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은 나도 여기 천국에 들어올 때 내 힘, 내 능력은 다 패배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에게 와 있습니다.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거고 자기 힘과 자기의 점잖음과 자기 각오로 따라오던 사람들은 마침 다 짐승에게 패배해서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660명이 되어서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신앙적인 인격을 믿고 성실을 믿었지만 다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기꺼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큰 뱀에게 삼켜지는 어떤 먹이처럼 바벨론 제국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삼켜지게 했다고 하는 거. 이 경륜을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켜서 다시는 포로 끌려가지 말자. 이게 또 돼버려요. 나중에 보면 여전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말씀 자체를 글쎄요, 이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실상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속죄제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지켜야지 각오하고, 또 이 말씀 각오하고, 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또 각오하고. 이게 미친 짓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삭힌 자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교회들마다 지금 계속 그 다짐과 각오하는 결의대회를 매주마다 벌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제가 볼 때 매일 큐티를 해라, 뭐 적용점을 해서 지켜라 그러는데, 매주마다 불가능한 게임,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말이죠. 매일 그 돌멩이를 굴러 올렸다가 또 굴러 내려갔다가 또 굴러 올리고 말이죠. 평생 이 말씀대로 살라고 서로 고민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그 대신 희생당하신 희생, 어린 양의 그 기도,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 말씀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늘 볼 때마다 따라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주님이 또 친히 홀로 고난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자, 이 말씀을 살아봐야지. 요셉은,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우리는 잘 이렇게 지내보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형제 우애도 좋을 땐 좋은데 뭐 하나 사건 터지면 평생 안 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 작은 아버님 돼가고 지금 안 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저는 뭐 넉넉히 알죠. 그게 바로 형제야, 형제.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그게 형제다.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죠. 아버님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게 탁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마음속에 그게 안 풀린다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냥 보지 마, 안 봐도 돼 하고 서로 이제 피차 안 봐요. 오지도 않으시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큰 뱀에게 삼켜지는 어떤 먹이처럼 이스라엘을 바빌론에 삼켜지게 하신 그 주님이,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그 뱃속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오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죽음 속에 삼켜졌다가 다시 주의 은총으로 다시 끄집어내음을 당하는 반복적인,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말씀 어기고, 매일 낭망하고, 매일 혈기 부리고 난리법석 치고, 내가 이런 자구나 확인하고 다시 또 주의 은총 돌아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불가능한 게임을 서로 벌리겠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렇게 한심한 자들을 홀로 끌어안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은총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게 성도의 기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덥석 큰 뱀 속에 먹이 넣듯이 삼켜지게 하시는 우리 주의 은총을 봅니다. 그 죽음 속에서, 그 극심한 어둠 속에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